2019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 또 열매 맺어야 될 것들이 많고 다양한 메시지들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질 수 있지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 스스로에게 부담이나 어려움, 또 지적이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는 기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본다면,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아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함께 감사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채 한 주도 남겨두시지 않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남기신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유언의 설교라고도 하고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제자들을 향해서, 남게 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 담아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실까요? 깊게 더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자들의 상태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제 로마는 끝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온갖 힘을 다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왕국이 건설되면 우리 한자리 하고 정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자기들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죽으러 가신대요. 인자가 고난당해야 다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떠나실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었겠죠.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앙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막더라도 3년 동안 함께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나눴는데 그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제 홀로 남게 돼요. 그걸 성경이 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심.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근데 헬라어로는 타로소예요. 타로소. 이것은 그냥 아유 좀 걱정된다 이런 어감보다는 아주 수백 배 강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의 외로움, 상처, 고통, 절망, 낙심하는 마음, 그게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 근심이에요. 너희는 괴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괴로운 상황이 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삶에 참 많은 순간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느 날은 내가 믿음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메마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오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걸 제가 조금 더 의미를 덧붙여서 해석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너희가 마음속에 고통하고 번민하는 거 정말 어려운데 그거 내가 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자. 왜냐하면 내가 고통을 당하러 죽음의 길을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 갖게 된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집이 많다.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와서 너희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죽겠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 최고의 솔루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예요. 종교적 생활로 주문 외우는 아니면 익숙한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 고대 그리스 지역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세례받고 처음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가르쳐 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성도들을 요즘 교회 문화 속에서, 한국 교회도 벌써 13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세례받았다는 건 정회원이라는 겁니다. 그가 받은 은혜의 크기, 그가 누리는 감격과 기쁨,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전에 차이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기름 부어지고 세례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회원이에요. 이제 정회원 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고대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대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축하할 일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시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주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쁨과 자연스러움으로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에서 감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시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들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얻는다 생각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삶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다 아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즉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감격스럽지만 어떤 분에게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건 내가 그분의 상속자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전능하심과 완전하심, 그것을 우리가 부유함,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을 자격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른다는 것은 내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또 권리대로, 특권대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때 얼마나 기쁘고 은혜로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으세요. 사람은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시키면 100% 나오는 얘기, 저 기도 잘 못해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야. 막 교회마다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유창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웅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요, 기도의 능력을 어쩌면 성도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단이 기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오해 심어놓는 거예요.
알곡이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를 계속 심어 놓는 거죠. 영적인 눈을 들어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그거를 진리인장, 당연한 것처럼 행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방언도 기도고 소리 외쳐서 하는 것도 기도고, 또 때로는 속으로 하는 것도 기도고, 금식도 있고, 밤새워 할 수도 있고, 새벽에 할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해요.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에서 기도가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밥을 얻어먹거나 또 무슨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간절히 얘기해야 여러분 들어주시나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손 드세요. 신고하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좀 목회하다 보니 애는 쓰고 있지만 두 딸과 이렇게 시간을 매일 자주 보내진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아빠니까 순간순간 필요한 것을 해주려고 제 삶의 상황과 수준에서는 애를 쓰죠. 아빠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속속들이 아시는 것이, 필요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도 아시죠. 사단이 여러분 또 가라지 심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자꾸 나를 평가한다고 부담스럽다고 말해요. 우리는 부담스럽다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모자라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피한다고 되나요? 여러분, 제일 편안한 건 뭡니까? 누워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계속 누워있으면 근육도 잃어버려요.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안 움직이고 싶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죠. 팔을요, 안 움직이게 이렇게 기부스 한 달만 하고 계세요? 못 펴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인 근육을 다 잃어버리고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내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맞는 얘기처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필요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는 결코 숙제가 아니라 특권이며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권임에 깨달아지고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를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왔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특권 주셨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찬양했던 것처럼 두 손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넘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이 기록된 말씀에 그냥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요. 하늘에 계신. 원어적으로 보면 복수형이에요. 하늘이.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들에 계신. 근데 우리 말이 복수와 단수를 잘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땅 위에 있는 하늘, 이 스카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개념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과학 공부만 좀 하셨어도 이제 벌써 거의 100년 전부터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지 않는데요.
그거를 밝혀냈어요.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이며 끝이시래요.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시래요. 시간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근대성 속에서, 기계론적 세계관 속에서 시간이 그냥 흐른다고 생각하니까 미래는 아직 안 왔고 자꾸 운명론적으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미혹돼요.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라지들 속에서, 유혹 속에서 완전한데 내가 불완전한 줄 알고 내 것 아닌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땅과 바다와 하늘, 더 나아가 사람의 인격 모든 상태와 환경,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합해서 그걸 하늘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다 펴가지고 없는 곳이 없으셔. 그러니까 또 이거를 무소부재하시다고 하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존재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했으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없는 곳이 없으세요. 모든 곳에 살아계시죠. 나와 늘 함께 계셔요. 그 상처의 순간에도,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결핍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만해져서 주를 밀어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바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상의하고 부탁드리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믿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2019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시고 그분이 하늘에 충만하신데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를 향해서 귀 기울이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기뻐하시며 나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함을 아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를 친히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다시 한번 선포하며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삶의 어떤 순간에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응답받으며 다시 담대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매년 반복하고 싶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에 또 말씀드렸어요. 1세기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이름 앞에 별명이 붙어 있어요. 헬라어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티데디오스.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잊어주시면 감사해요. 내년에 또 하게. 티데디오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티데디오스. 의미적으로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았대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기도를 통해 염려를 이겨낸 거예요. 기도로 돌파해냈어요. 기도로 넘어서 버렸어요. 주문이 아니라면 여러분 깊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제가 큰딸이 참 고마운데 제잘제잘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저런 제 이야기도 해주고 서로 알아가는 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하나님께 인도받고 그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시는 기도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티데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영적인 별명을 세상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저는 이 티데디오스의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문제가 있어요. 신앙을 자꾸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관념화시키고 추상화시킵니다. 복잡하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눈치를 제가 쫙 살펴보니까 그래도 좀 도전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열고 나갈 때 우리 마음이 나 기도할 시간 없는데, 그럼 받았던 은혜가 다 쏟아지면서 주차장 나갈 때쯤이면 목사님 왜 기도 설교를 해가지고 수수감사주일에 감사 설교를 해야지 참 나를 힘들게 하나.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그 괴계가 무섭습니까? 내 안까지 들어왔던 은혜를 내가 뱉어내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주차장을 늘 이렇게 가보고 돌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주일날 은혜를 다 쏟아놓고 가셔가지고 제가 막 이거 비밀을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도 현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단순하고 명쾌한 거예요.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안 되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스스로가 안 되면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 화요일이면 12시간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고, 목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이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제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때론 정해놓고 장소를 정하면서 주를 구하면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처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혼자 머리로 고민하지 마세요. 오이코스에서 기도 나누세요. 특별히 오늘은요, 여러분 진짜 부담스러워할 이야기지만 제가 나누고 싶어요. 새벽 기도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그게 자랑이 돼요. 그건 개인에게 은혜지, 그게 내가 더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순간 그 신앙은 사실은 이단과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공로주의예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계속해서 싸워댑니다. 우리 안에 그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2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새벽을 깨우게 해달라고, 새벽 못 일어나겠으면, 나오고 싶은데 못 일어나겠으면 여러분 옆에 또 기도 제목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퇴근이 늦거나 또 수면 시간이 짧아서 못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나와서, 우리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한 11시쯤 퇴근해서 여러분 잠자리 준비하면 12시 넘어서 주무시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실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2시부터 새벽 아닌가요? 그때 기도하고 주무세요.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일어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땅과 모든 시간, 특별히 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본질인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적인 시간입니다. 또한 새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능력을 경험했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 사람이 되어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할 때가 새벽이었어요. 모세가 홍해의 물이 갈라지도록 기도하며 지팡이를 들었을 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을 때도 새벽이었고 만나를 거둘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으신 그분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었을 때는 기도하셨는데 그때가 미명의 새벽이었고 부활하신 때도 새벽이었어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때도, 이름도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여인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이유도 새벽에 주를 찾았어요. 이처럼 새벽은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받았을 때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새벽이었으며 하늘의 양식 부어주시는 시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시간 자체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정하면서 아침부터 준비하는 사람의 하루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시작한 사람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사람의 하루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이걸 공로주의로 만들고 기도 자체가 능력 있고 장소가 능력 있고 이렇게 변질시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다 쏟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단도 새벽에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한 그 시간이 새벽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죄를 짓다가 새벽을 깨우지 못해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도 알지 못하고 타 죽었어요.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저는 기능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신세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열매 맺기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어렵다면 가정에서 하십시오.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일, 다시 기도하기로 작정한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 이 순간 있는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로 올려드리고 다시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